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인데, 일단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1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뭘 설명하는데,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왜 쉬냐면 낙심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 안 하십니까? 항상? 언제 기도 안 하실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신앙이 못 자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해봐야 알죠. 공부를 해봐야 내가 어디가 못한 줄 알고 그걸 고쳐서 잘하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비법을 가르쳐도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지 뭔지를 한번 해봐야 아는데, 좀 읽다가 나는 뭘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말씀이 뭐 한 번 보고 그냥 쏙 들어오는 게 말씀인가요? 그죠? 영어 한번 단어 외우면 영어 쏙 들어오고 영어 다 하죠 뭐.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 좀 우직하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은혜도 알고 뭐도 아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긴, 하나님 내가 기도 뭐라고 하자고 해요. 투덜거리세요. 여러분 투덜 잘 거리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하세요. 그냥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되는데 일단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항상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낙심은 다른 낙심이에요. 살다가 여러분이 환난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달려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놓게 하는 낙심된 일이 있다는 그 낙심이지,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부닥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낙심된 일이 세상에는 있다. 그때 그 낙심된 일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뭘 말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이 비유가 뭘 말하는지 잘 몰라요. 성경의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는 앞뒤 상황과 정황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게요. 나단의 비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배란간 비유를 들어요. 한 부자가 양과 염소와 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인데 요 하나밖에 없어서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부자가 그걸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비유의 정황은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뺏어간 것에 대한 아직 죄악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할 때는 어떤 상황과 정황에 대한 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비유를 하는 게 아니죠. 동화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단이 가서 다윗이 한 그 다윗의 죄를 모르니까 다윗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비유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이해하고 죽여야 된다는 순간 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해했으니까 바로 너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이해하니까 무릎을 꿇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비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이게 뭘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앞뒤 정황이 있어요. 그래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6개월 안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이죠. 이 땅에서 다시 가지 않는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천국에 대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귀중한 것들을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길에는 비유가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큰 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다 했어요. 천국에 대한 잔치 비유를 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서 뭘 하죠? 천국 잔치에 들어온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 잃은 자, 잃은 것,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이 누구예요? 그를 찾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비유를 해요?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받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잘릴 거를 알고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너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쓸 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준비해라. 두 번째,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니까 그는 돈을 사랑한 자라 하고 비웃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돈과 이런 걸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안 가라고 비웃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들어가는 줄 아니? 하고 설명하는 게 부자와 나사라 비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가 봐도 부자고 자색으로 입고 매일 잔치한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이 말한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란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가 지옥 간다예요. 이 땅에서 니네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이 땅에서 저주란 저주를 다 받은 나사로 거지 중에 산 거지. 개가 와서 헌대를 하는 그냥 거지도 아니고 몸도 아프고 개가 와서 하는 그 거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걸 또 한 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아주 넘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가 넘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릎을 찬 걸 간절히 알고 싶은 게 그 비유예요. 그렇게 넘치다가 17장에 드디어 약간 비유가 멈춰요. 그런데 여기선 10 문둥병자를 고쳐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마리아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벼랑간 앞의 비유와 연결되기 시작해요. 벼랑간 그 병자를 고친 것 같지만 연결돼요. 왜? 나사로 산거지가 천국에 가잖아요. 9명의 문둥병자 유대인이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유 전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다시 볼게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건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게 뭐예요? 벌써 문둥병자 사마리아인. 이거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거지 나사로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여러분? 헌대가 있고, 그죠? 문둥병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냥 몸이 잘라지는 끝까지 가는 나병도 얘기하지만 성경의 피부병은 다 일단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몸에서 시작된 것. 그래서 몸에 피부병이 있으면 진 밖에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게 아닌 치유가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안 되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사로에게 헌대가 있다는 건 일종의 문둥병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거주 중에 산 것이죠. 끔찍하단 말이죠.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혼혈됐기 때문에. 문둥병자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선포하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없느냐. 구원이 드디어 시작됐죠. 이 안에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금 예수님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드디어. 그런데 앞에는 그런데 23절부터 3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2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종말에 대한 비유가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종말에 대한 비유가. 이 종말에 대한 비유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가 자기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노아 때 하고 계속 인자의 날을 얘기해요. 자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라고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마지막 종말 때 비유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어디냐면, 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전에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왜 이 징조가 설명이 나왔냐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절에 24장 2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마태복음 23장 27절 37절 읽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건 어디서 예루살렘이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왜? 성전의 멸망을 얘기했으니까, 보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의 무너짐,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건 무엇을 상징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약속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교회예요. 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전체 핍박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를 전체 핍박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멸망할 때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이거는 멸망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를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4절부터 징조를 얘기하는데, 그 징조를 보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오죠. 4절에 아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렇죠? 17절 보세요.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똑같이 나오죠. 자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누가복음에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아마 제자들에게 성경에 쓰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반복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가르치거든요.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설명하고 마지막 때 징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건 나중에 그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 이때는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 화요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논쟁의 날이라고 해요. 월요일날 성경 청교를 하며 그때를 권위의 날이라고 그러고 화요일날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논쟁하시는데 그때, 그리고 수요일날 쉬시고 목요일날 드디어 세족시 가시고 이때 성찬시 가시고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붙잡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고난주간에 한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이 징조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37절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이제 이 말을 네가 겁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겁나죠.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인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봐라. 무화과 나무에 그 나무의 때를 보면 결실하듯이 독수리가 죽음에 모인다면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온다.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엄청난 마지막 때 정말은 적그리스가 올 때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걸 비유로 하는 그 비유 하나하고, 두 번째 9절에서 14절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두 가지 기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비유가. 근데 이 두 가지 기도 비유는 뭐예요? 앞에 종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두 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집을 지으러 간다.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를 초대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봐라,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드디어 시작된 거다. 구원이 벌써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고 실현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인자의 날, 구원에 완성시키는 그날이 올 때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주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마지막 때 가면 끔찍한 환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기도란 단순히 주 앞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걸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의 기도는 다 자기의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대상도 중요하지 않고 주권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정성과 소원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치성이에요. 치성. 그죠? 복채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점괘가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접목하면 헌금이 두둑해야 설교가 잘 돼요. 헌금이 안 좋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방인은 그래요. 내가 받는 복 때문에 정성과 치성을 다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뭘 얘기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게 된다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기도란 내가 뭐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실제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 안에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지도 않고, 뭐 기도해도 뭐 구원도 안 되고, 기도해도 뭐 기쁨도 없고, 기도해도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배운 게 문제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건 뒤지게 맞아야 돼요. 아들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벽 기도 1000이 됐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침마다 새벽 5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노트북 사주세요. 아니 1000일 동안 노트북 사주서 그래갖고 사주면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기독교의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나는 1분하고 받았습니다. 누가 세요? 1분이 세죠.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40일 금식할 동안 하나님이 안 들어줬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유 징하다 이 새끼하고 들어줬겠을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일단 들어주고 패자. 그러고 들어준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알아? 오케이. 이게 진짜 훌륭한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이제 이 말만 듣고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금식하다 안 해. 새벽 기도하다 안 해. 필요 없대. 그게 아니라 내 걸 원하고 구하는 기도로 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징징대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왕이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왕 앞에 묻겠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고, 내가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힘은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그게 금식인데,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는 뭐예요? 더 말씀과 기도를 보죠. 왜? 더 하나님 걸로 채우니까. 금식할 때는 내가 먹는 그 식비를 어떻게 해요? 헌금하죠. 왜?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내가 40일 동안 내를 위해 쓰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 위해 기도했으니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게 기독교의 금식과 기도죠. 완전히 다르죠.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낙심했다는 건 뭐냐면 상황이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상황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앞에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우리는 종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환난 갖고 기도를 멈춘다면 여러분은 기도가 다 멈춰져요. 깡그리 멈춰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세요. 그래야 이 비유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와요. 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상황, 낙심할 상황이 오는 그런 상황이 너희가 온다면 기억해라 하고 해준 게 이 비유예요. 자, 2절부터 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일단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예수님이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비유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중에 최상의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얼마나 불의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해도 자기가 불의한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불의한 걸 알고 있는 불의한 자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할까요? 나는 나쁜 놈이야 하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기입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무시한대요. 자기가 사람을 무시하는 걸 알아요. 야,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만큼 우리를 성찰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최악이죠. 거기에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뭐예요? 또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자예요. 성경에 가장 약자를 세 부류를 뽑지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죠. 그러나 객은 돌아가면 고향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행할 동안 그냥 약자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만 약자지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르잖아요. 저도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비행기 딱 들어오는 순간 어깨가 펴져요. 아니 우리나라가 나를 안 받을 거야? 그죠? 외국에 나갈 때는 비자 안 받으면 뭐라고 물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돌아가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우리 집 들어오는데 한국 비자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예요. 그리고 말이 너무 좋아요. 웃어요. 일부러 인사해요.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한국말 하고 싶어서. 그잖아요. 또 한 가지 고아는 잘하면 어른이 돼요. 잘하면 어른이 돼요. 과부는 갈수록 약자예요. 가장 약자를 갖고 온 거예요. 가장 악한 자와 가장 약자를 대비시켰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본문의 가장 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때문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것 때문에 끈질긴 기도를 말아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것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 번거롭게 하는 고생과 근심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이 과부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인간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을 두려워하지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선을 베풀어요. 내가 나중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베푸는 게 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래요. 종교가 없는 현실만 가진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권력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철저히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과부를 돌본다고 그런 거 없어요. 끈질겼다가는 과부는 죽어나가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끈질기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재판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재판장에게 재판을 요구한 거라고요. 재판에는 끈질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판은 정당해야 이겨요. 이해가 되세요? 정당하지 않은 자가 끈질기면 죽어요. 이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과부의 삶은 정당하다예요. 재판관이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지만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서류가 철저하게 너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니 어떻게 돼요? 받기는 받고 딜레이는 시키는데 이걸 안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 이상. 일단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삶이 정당한 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를 듣지 않아주세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야 될 정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달라는 걸 부모는 다 주지 않아요. 그걸 잘못 주면 그것이 뭐예요? 걔를 다치게 해요. 어쨌든 이 과부는 정당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 이거죠.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재판관이 뭐예요? 불의한데 가요? 그렇죠. 2심 가면 뭘 들어요? 수모를 당하잖아요. 아니 그냥 벌렸겠어요? 그 밑에 부하들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여자 좀 못 오게. 내가 지금 좋은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아마 욕하면서 했을 거예요. 아마 밑에 부하들을 갈고 있을 거예요. 니네는 월급을 왜 받는 거야? 하면서 아마 진짜 지랄지랄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좀 해? 근데 맨날 아니 그런데 여기 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수모 좀 해? 아마 했을 거예요. 야 소용없어 뭐 꿈쩍도 안 해. 왜 이러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니 또 갖고 왔어요. 우리 또 깨져요. 아니 무슨 이런 독한 여자가 있나? 별소리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선을 인정해 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제자 훈련하고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말씀대로 한번 참고 순종하며 섬기자 하고 섬겼더니 한 달 후에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냈어요. 전도사님 말대로 했더니 나를 다 집에서 호흡으로 알아요. 이제 더 시켜요. 내 옷 다 뺏어가요. 옛날엔 눈치를 봤는데 이제 눈치도 안 봐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 나도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오직은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호의를 베푸면 권리인 줄 안다. 그죠? 호의를 베푸면 당연한 줄 알잖아요.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인간이 악이 그렇게 쉬워요? 아마 무지무지한 수모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왜 나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여자는 나왔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6절부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결론을 지어요. 자, 일단 이것도 하나의 단계를 밟아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어요. 수모를 당하는데 이 여자는 낭망하지 않고 왔어요. 계속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수모와 어떤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구나.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오겠구나. 들어주고 끝내자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맨날 내가 이걸 보는, 아무리 안 들어줘도 맨날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줘야겠다 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 불의한 재판관도 정당한 게 들어오면 계속 돌리고 거절하지만 그 정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찾았겠어요? 그 밑에 부하한테 뭐 하나 트집 잡고 찾아봐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끝내버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적어도 악을 행하는 자도 그게 정당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도 안 듣든.
하물며 넘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진짜 이 땅에 수모를 당하고 이 땅에 억울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이 땅에 사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그 아버지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희가? 그게 네 눈앞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니? 세상 사람도 저 사람이 정당의 삶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거기서 뭘로 끝났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냐는 한탄으로 끝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입어 볼게요. 7절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22절 보세요. 17장 누가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자, 인자의 날로 연결되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면서 인자가 오실 때 징조를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비유는 앞에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주님이 오실 때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불의한 재판관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불의한 자가 누구냐? 최고로 악한 자가 뭐냐? 그걸 적그리스도로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렇다면 기도는 뭐와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나올 때 끈질기게 나온 게 이 사람 보기에 꾸준히 나오고 이해하지 못하게 나온 게 뭐냐? 악에 받쳐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을 믿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믿을 걸 믿어야지. 불의한 재판관을 믿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때 한 번이 아니죠. 자주 예화했던 겁니다.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어떤 한탄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큰 교회에 대해 문제가 막 일어날 때 자기는 여러분이 말하면 알만한 아주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른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예요. 꽤 됐죠? 나는 천주교가 부럽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자기네 종교에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게 부럽고 그런 지도자가 없는 기독교가 저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한탄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를 믿니? 예. 진짜 예수님을 믿니? 예.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니? 예? 너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니? 너가 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사람 하나에 무너지고 장로님에게 무너지고 목사님에게 무너지고 세상 사람에게 무너지니? 너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듬직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 어떤 예수를 믿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마다 실족하니? 낙심하니?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믿고 살아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내를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세상으로는 눈이 없어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이 올 땐 불의한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을 치고 미혹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하려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이해 안 되니까 낙심하죠. 이해 안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죠. 자기 눈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 기도를 알고 나의 원통함을 알며 나의 믿음을 알기에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세상은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분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미혹하는 거에서 진짜 어디를 가야 되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상황을 봐도 끔찍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마지막 시대니까 그 시대를 너희가 살아갈 거다. 너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겨자씨 비유 몰라요? 누룩 비유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갖고 누룩 같다. 밀가루 속에 들어갔다. 반죽이 된다. 반죽이. 누룩은 사라진 것 같고 밀가루만 남은 것 같고 떡이 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생명력이 바꿔버릴 것이다. 그 묻힌 겨자씨 하나리 뚫고 나와 생명이 될 것이다. 네 눈에는 심겨져 죽은 것 같고 떡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에 보기에 팍팍팍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종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미혹하는 영과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것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보는 자가 있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 보는 자가 있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자가 있나? 하나님만은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한 자들은 그 똑똑함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상에 많이 가진 자는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로 풀려니까.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잖아요. 내 힘이잖아요. 믿음과 기도는 미끄러워요. 믿음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둘로스 선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굉장한 영광을 드릴 자신은 없지만 한 가지는 저는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모두가 다 떠난다 해도 나는 기도하며 버티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둘러스 선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었어요. 실력과 능력은 달란트는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줬고 나는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신할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쫓으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요?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를 당해봤니? 얼마큼 수모를 당했니? 얼마큼 억울하니?
네가 그걸 바라보니까 낙심하지. 믿음이 이렇잖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을 못 꺾을까? 하나님이 어떤 대통령을 못 꺾을까?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못 꺾을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못 꺾을까? 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는 기도하며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해하지 못한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해도 명심해라. 명심해라.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백성은 복이 있을 것이다. 불안하시면 가서 기도하십시오. 지적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내 말이 하나님의 말 은혜가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의 영향력과 온전한 힘이 드러나기에 우리 주님의 이 한탄을 말씀에 깊이 받으면서, 주님, 저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깁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내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자기에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떠한 내 기쁨을 뺏는 세상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기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